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와 권면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좀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을 보시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들은 택하심을 함께 받았다라는 권면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한 편지다라고 시작을 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에 대한 강조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 대상자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번 주 주제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연구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이 교재에서 교회라는 것을 정의할 때 계속해서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공동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만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교회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 큰 재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몰아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이 교회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나를 선택해줘서 기뻐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축구에 미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때는 정말 심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그 학교가 태강고등학교인데 매년 축구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4팀 정도가 참가해서 대회를 진행하고 우승하면 학교에서 상금을 줘서 그걸로 고기 뷔페 가서 뷔페도 먹고 유니폼도 맞추고 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팀이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팀의 주장이었던 그 고3 형이 있었는데 진짜 무섭고 멋있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뽑은 사람만 그 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형이 이제 저를 뽑은 거죠. 그 팀의 선수로. 그래서 아마 제가 점심시간에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택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비웃고 계시겠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여러분 기뻤는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들 들어가고 싶었던 그 팀의 주장형에게 제가 간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참여했던 그 대회에 어느 정도 열심을 다해서 뛰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다리가 부러지도 정말 상관없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매 경기를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뛰었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더 잘하는 형들도 있었고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장형이 저를 선택해 준 게 너무 고맙고 뭔가 약간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택해주고 선택해주고 불러줄 때 이렇게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또 나를 불러주셨다면 여기에는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지요. 세상 어디에서도 절대로 경험을 해볼 수 없고 누려볼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짜 깊은 그리고 좋은 기쁨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택함을 받은 교회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넘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서 이렇게 모아주신 교회라는 사실이 있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교회로 모은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로 묶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이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뽑아준 주장형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던 그 모습처럼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팀원으로 뽑아주고 선택해 준 것도 너무 고맙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다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택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나같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죄인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지체로, 한 성도로 택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내게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열심을 다해 충성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눠볼 부분은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은혜에 굳게 서는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은혜가 없이는 이어질 수가 없죠. 유지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뒷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할 때 가볍게 가볍게 권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명령문으로 이 문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기록했겠지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권면을 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벼운 권면, 권유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네 목숨을 다해 꼭 지켜야 될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굳게 설 것을 명령문으로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도 사실 간단하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시로 밀려오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그 시험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 우리가 늘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거나 낙심되거나 무너져서 주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 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내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불시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핍박들이 매일같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이겠죠.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나라에서 금지시키고 예배와 찬양과 모임을 전부 다 금지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온갖 불이익을 가득 퍼붓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신앙을 버리고 싶은 그 유혹과 시험이 매일같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믿음 내던지면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은 고난이 멈출 것이니 얼마나 그 시험과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좋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했고 이 은혜야말로 극심한 고난에 직면한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베드로는 무엇보다 은혜 위에 굳게 설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죠.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내던지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은혜 위에 더욱더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내던지는 그 어리석은 그 엉터리 같은 신앙의 모습을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고난에도 금세 굴복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으로 인해서 눈앞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옆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신앙을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늘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은 그 은혜를 늘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밀려온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앞부분만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꼭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도무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여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이 말을 선포한 후에 모든 말씀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 성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이 교회 공동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은혜가 있으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명령문까지 쓰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주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가까이 다가가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계신다면 그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대단하게 성공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 세상 기준으로서의 성공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득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렸고 기억했던 그 사람들,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복들도 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전부 다 죽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잊은 사람들밖에 없게 되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자들이 죽고 나자마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사기 말씀처럼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붙들 줄도 모르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설 필요성조차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붙들고 그것들 위에 서기 위해 더욱더 애쓰며 살아갔지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줄 알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축복과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 멸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은혜가 없이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 없이는, 은혜를 모르고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공했다고 우리를 평가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멸망으로 가는 길에 불과한 것이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은 세상의 처세술이나 성공의 기준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지요, 은혜. 다른 거 다 가져도 이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 늘 말로만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가득 부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끊긴다면 이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마무리되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른 대부분 번역본에서는 여기서 사용된 이 모든 자들, 이 부분을 모든 성도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성경 66권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로, 어떤 당부로, 어떤 겉면으로 이 성경 66권을 마무리할지 성령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 말씀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이 은혜를 붙들고 늘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눈앞에 마주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주눅들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늘 이 은혜를 붙들고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많아질 때 누가 보아도 주 예수의 은혜로 온통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눠볼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교회다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다움이 뭘까요? 이번 주에 우리 또 임직자 교육 시간 때 배우게 되겠지만 도대체 이 교회다움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교회다움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 교회다움이 뭔가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 당연히 바벨론 제국은 없었죠.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됐죠. 이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진짜 실제로 바벨론에 있었던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단어겠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제국을 과거 그렇게 막강하고 그렇게 강했던 이 바벨론 제국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 표현한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역사적으로 정말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막강함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타락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타락, 우상숭배,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제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늘 악하고 교만한 성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늘 받을 정도로 정말로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제국,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타락, 우상숭배, 죄악의 대표되는 그런 상징되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로마를 그 바벨론으로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도 타락과 우상숭배야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으면, 얼마나 심하게 우상숭배가 가득했으면, 얼마나 심하게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으면 바벨론이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런 바벨론과도 같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로마에 뭐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이 바벨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과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 로마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구별될 때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타락했고 똑같이 죄를 지었다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공동체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도,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로마 제국에서도 그래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그래도 이 구별됨을 위해 부단히 수고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로마 제국 아래에서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들 타락했고 다들 습관처럼 죄를 짓고 그것이 마치 트렌드한 것처럼, 문화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무정한 교회다운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다 죽이죠. 그래서 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이미 다 전부 죽여버렸고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며 염려하면서 광야로 도망치고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 속에 이제 좀 있으면은 저 악한 이세벨 손에 죽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이제 없다. 이제 성도들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고 이제 나만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심지어 엘리야마저도 죽임당할 위기에 처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유지하며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았던 신실한 성도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죄악으로 가득한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부 죽임을 당하고 마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교회 생활을 점검해 볼 때 나의 신앙생활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벨론에 속한 바벨론다운 모습입니까? 내 삶은 아합 왕과 이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거룩한 7,000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바알에게 나아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수시로 나아가서 바알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입니까? 이 밤에 말씀을 통해 꼭 내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반드시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택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은혜를 붙들고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득 부어지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악한 모습들이, 이 죄악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정말로 악한 시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시대이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내 삶을 통해 내 신앙생활을 통해 이 세상의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깊은 사랑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온 땅을 비추는 일에 꼭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와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그 문제와 또 고통과 두려움과 고난들이 가득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그 어렵고 그 힘들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득 부어짐을 받은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신앙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